안녕하세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부재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국인 지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소작을 주어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 전체와 갈릴리의 고지대 상당 부분을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를 지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4년 동안 포도원 소작인들은 아무것도 상납할 수 없고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이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은 아무런 이익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머문 기간은 5년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10절.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수확할 때에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 순간, 즉 이제 드디어 실과를 거둘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소작 농부들에게 받아 마땅한 소작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행한 악행에 사용된 동사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때린다는 동사는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희생제물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 제물이 되듯이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는 희생적 고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 파송되었던 선지자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1절.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모욕하다 하는 동사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당하게 될 모욕을 연상하게 합니다. 종들의 순환을 예수 순환에 대한 암시로 묘사한 것은 종들이 당한 고난을 실제 예수께서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지주가 연속으로 3년간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나 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지주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서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사랑하는 내 아들,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고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울렸던 음성이었습니다. 아마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기대와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은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주인이 포도원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15절.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사실과 관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예수님은 불신하는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배척마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어내 죽인 것을 건축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버린 돌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은 에벤이고 아들은 벤입니다. 돌과 아들의 연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버렸고 그러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모든 민족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18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돌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파괴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치거나 죽거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인생 가운데 교통사고보다 더 큰 사고요, 충격인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정면 충돌을 일으킨 자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전 인격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다 에서 부서진다는 단어는 부러진 뼈, 상한 마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이와 반대로 깨어짐이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자존심과 의지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모두 그분께 복종시키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과 자기 중심성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과정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에게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산이 부서짐으로 묘사됩니다.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스스로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멸망할 것인가?